영국에는 지금도 왕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의 그 왕 제도가 계속 되어 오면서 아주 독특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그 이렇게 왕위가 계속 바뀌면서 세금을 내는 문제가 됐다가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바뀌었다고 그래요. 어떤 왕은 세금을 내고 어떤 왕은 무슨 소리야 내가 세금 받는 사람인데 하고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온앤오프로 와다가 지난 벌써 31년 전이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그 영국이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왕가의 그 자녀들이 자꾸 막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사치를 한다거나 막 문제가 많이 돼서 그 영국 그때 여왕이었던 그분이 40째 이제 지우기 40년이 된 그때 앞으로 이 잔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992년이죠. 근데 실제로 그 왕가는 내가 세금 내고 있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1993년 너무 요즘 다 2000년이니까 너무 말이 안 나오는데 1993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대요. 찾아볼 수 있는 게. 참 미스테리하죠. 그런데 왕은 사실은 어떤 나라의 왕이건 세금이라는 걸 만약에 이제 받는다고 하면 본인은 받아야지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 자기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요. 지금 영국 그 왕실이 받는 돈, 그게 이제 세금 전체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받아갖고 국가가 운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영국 재무부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약 15에서 25%를 저기 이렇게 왕한테 주는 거예요. 왕 쪽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면서 이제 그 재산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지고 재무부는 계속 그걸 서포트해주는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은 자기가 낸 것을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내도 결국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제 그 30년 전에 선포를 했지만 내고 있는지 모르고 이번에 이제 그 왕위가 바뀌었잖아요. 찰스 황태자가 찰스 왕으로 바뀌면서 그때 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물려졌는데 원래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내지 않고 수십조에 관한 돈인데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영국 왕실은 끄떡하지 않는 것이 어차피 다 내 건데 이런 거죠. 이 나라가 내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저희가 지금 세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그 레위인의 11조에 대한 레위인이 받는 11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잖아요. 아마도 이제 제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설교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올 때만 하거든요. 좀 이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시원장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광고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도록 이게 권유를 드릴 생각인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당분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 돼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레위인을 이스라엘이 구별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구별하죠.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요, 이제 이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사람들이고 점점 이렇게 만약에 그 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다수에서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끝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거든요. 아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사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이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지파가 다 쓸 수 있을 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26절이죠. 레위인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제 복수에 원래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거제라는 건 건들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제라는 말이 이게 들어 올린다 뜻이거든요.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한번 올리고 이렇게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걸 상품 가치를 있는 거예요. 고기의 넓적자리 이런 거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품 가치를 두고서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10개 그 넓적다리를 받았다. 이렇게 뭐 송아지 넓적다리 받았다고 하면 10개 중에 1개를 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이.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 이렇게 들어 올린 거 있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죄송합니다.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집같이 여기겠다. 이 말씀은요. 타작 마당에서 탁탁탁 쳐가지고요. 이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지금 사실 농사 짓지 않고 있고 당시에도 거기서 받드는 곡물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받았으니까 사실 본인이 직접 거두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1개를 받았잖아요. 10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1개를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들인 열매처럼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는 특별하다. 뭐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들에게 10개를 받아서 1개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똑같은 걸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하고 레위 지파 모두가 다 11조를 하게 되는 세팅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외가 없도록. 그것이 이제 오늘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그 28절은 이걸 조금 더 설명해요. 오해하지 않도록. 뭐냐면 누구에게 그걸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여기서 놔두고 태워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어디 뭐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28절에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이렇게 드렸다가 이거를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과 그 두 아들은 이제 물론 그 가족이 있겠지만 그들은 레위인이 만들어 10개 중에서 1개를 뽑아갖고 드리는 것을 받는 사람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는 자는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요. 그 29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10개가 생겼는데 레위인이 넓적다리가 10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제일 흐드르드하고 별로 안 좋은 거 그거를 이렇게 드리지 말고 여기 29절에 보면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10개 중에서 예를 들면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베스트란 말이에요. 영어로. 이 중에 최고 것을 제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의 생각에 우리도 똑같이 수고한다 이거죠. 제사장도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수고해서 그거에 10개를 받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9개 좋은 거 취하고 그냥 대충 어차피 제사장은 이거 받아도 충분하니까 아무거나 하나에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넓적다리 말고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걸 드려도 괜찮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베스트를 택해서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29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말은 베스트라는 뜻이다. 그걸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 11조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30절에 보면 10개 중에 1개를 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나머지 9개는 너희가 편안하게 쓰라는 거예요. 갖다 팔던 먹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죠. 다 너희 거니까. 그게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거둔 곡식을 너희가 10개 중에 1개 드리고 10개 중에 9개는 너희가 아무렇게나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주어진 이 9개는 너희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밭의 소출이나 아니면은 포도주의 소출같이 여겨야 된다. 10의 9를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는 장소도 편안하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도록 31절에 기록해서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똑같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냐면 이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대가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레위인들이 그들이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10의 1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 내가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레위인이 다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렇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만 거기서 일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못 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막밖에 없는데 레위인이 죽어요?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그냥 끝에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받은 레위인도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서 받았으니까 10개 다 내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자기보다 위기 때문에 올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최종 종착점이 사람인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하나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32절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게 있지만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않는단 말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위인은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8절에서 강조한 거 다시 한번 마지막에 꼭 지켜야 된다. 초이스가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제목에서 제사장의 11조라는 제목을 뒀는데 성경은 제사장의 11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약간의 그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은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므로 11조하고 우리가 관계가 전혀 없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혼동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오늘 본문에 보여줬던 이런 제사장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목사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내다 보면 레위인과 목사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목사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최종 수납자가 나니까 내가 안 해도 돼?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전혀 엉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11조에 대한 무게를 갖고 있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오늘 말씀을 접목해서 이해할 때 나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다. 특히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럼 목사와 제사장,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제사장이니까 11조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저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역할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요.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그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가서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요거 바로 아래 거 하나 더 아래 거에 보시면은 요거보다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미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뿔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분명한 이 구별과 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누구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11조는 없다라는 게 분명하지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틀 안에서 제사장은 다른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다 레위인 정도, 만약에 목사를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할이 다른 걸로 생각해야 돼요. 평평 옆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다른 역할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레위인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위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 바로 앞부분에 등장해요. 이거 바로 앞절이에요.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제사장이 누구일까? 아론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어떤 더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제사를 책임져 나가는 성막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저희가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들의 제사장이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예전에는 저 제사장의 제도가 이 아론의 그 흐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소위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질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그림자를 다 타파하고 실체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자기가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몸을 각을 뜬 거죠. 자기 손으로. 각을 떠가 십자가에 자기를 매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두 가지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돼서 자기를 죽인 거죠. 그런 역할이에요. 그림을 잘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 높은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아래 나와 있지만 이 끝자락에 갔을 때 바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못 가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인간의 더 높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왜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않았냐 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모든 것을 받는 수납자이시거든요. 어디에 줄 필요가 없는 존재죠. 창조주이시니까.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여 제사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제사장의 11조?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말과 고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저희가 다시 기억해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 정말 저는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별하고요. 레위인도 구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됐고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또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11조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미 완전히 진실로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마다 헌금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 헌금도 있고, 근데 그런 헌금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교회가 저희가 유지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점차 우리가 성장해서 11조에 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다른 헌금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것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과 11조만 있는 교회,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울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이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정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멤버십 피 같은 거죠. 무슨 하나님께 멤버십 피를 냅니까? 우리 감사해서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멤버십 피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을 존재도 아니다. 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 은혜에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드려요? 감사헌금이죠. 그러나 감사한데 무엇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걸 인정하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저희들에게 공허함을 남기지 않아요. 결코. 즉 우리가 사업이 자꾸 약해지거나 가게가 흔들리거나 작아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나가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누가 용돈을 주고 가시면 거기서 100원 주시면 10원 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훈련을 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11조를 많이 할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로 이 11조에 대한 의미가 물론 지금처럼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조금 더 이번에 중간 정도 생각했는데요. 그때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안 찹니다.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돌아보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잠깐 삶을 돌아보니까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 계산하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원장로계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안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하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하고 하나님 관계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길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클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원 장로계 모두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막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도 거기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내가 붙잡고 가야겠네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유발하진 않아요, 결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나가시는,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속이 안 찹니다, 성이 안 찹니다, 그래 내가 더 부어줄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 이게 복의 통로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11조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는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구나, 여기서는 그 대제사장 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하여 너무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내 삶을 책임져 나가시는 역사들,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책임져 나가시는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밀월 여행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밀월 여행,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나만 경험하고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것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요즘에, 그렇죠? 막 물가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 나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저희 시원 장로교회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